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자아가 죽는 것이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자아가 죽어있는 사람이다. 자아치는 자아 처리는 신앙생활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전부가 된 겁니다. 이 중요한 자아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안다고 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시면 날마다 나는 죽는 걸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오늘 또 나는 죽는다.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습관이 되어서 내 자아가 죽게 되고 이 자아만 죽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새로운 어떤 그 신앙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진짜 주님으로서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혀서 넘어지고 갈등을 겪는 것은 사실 깊이 묵상해보면 결국 뭐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자아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세 군데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쫓을 수가 없다. 결국 주님 쫓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면 결국 그건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중은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자신의 삶과 신앙과 얼마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여긴다면 만약에 자아중의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초단계고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허금을 울리는 변죽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붙잡기 전에도 참 수십 년이 걸렸어요. 사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앙을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어요. 자아 처리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아 죽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육신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자아가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딱 두 가지거든요, 사실. 영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이 육신은 마귀적인 거, 옛사람이잖아요. 딱 두 가지. 중간으로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영설을 하시니까 딱 두 가지로. 영으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사느냐 마귀로 사느냐. 내 생각으로 사는 건 다 마귀 거거든. 마귀 거든.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자아 죽지 않고는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세상을 바라고 산다. 누가 뭐라고.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고는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아가 죽지 않고. 그래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국 뭐 종교행위, 우리가 잘하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기독교는 자아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자아 죽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결론이 이 자아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아 죽음에 매진하지 못하고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이 자아 죽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1순위가 되겠죠, 문제가. 그래서 적당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이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더 부추기는 거죠. 다 구원을 받았다고. 심지어는 결심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초신자 교육을 끝나면 사중가 이렇게 끝나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자아 죽음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이 자아 죽음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진정 내 마음을 다하고 선포한다요. 진짜 목숨까지 다해서 이 자아 죽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만이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아를 죽이려고 마음 먹지도 않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가. 이 자아를 죽으려고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내 자아가 죽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 자금의 많은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 이게 자아 죽음이거든. 교회 분란이라고 담임 목사님파 어떤 장로파 해가지고 교회들 분란이라고 싸움이라고 당이 짓고 갈라지는 것들은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결론은 내가 자아 죽음이 안 됐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자아 죽음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 여기에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가야죠. 떠나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어떤 섭섭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 내 자아 죽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아만 처리되면은 되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지리멸렬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사실을 가슴치고 통감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하게 되면은 참 그러니까 수준이 영적인 하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요 정도 수준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캐터린 쿨만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자아 죽음이라 그랬어요. 자아 죽음이라. 그래서 100번 1000번을 지당한 말씀입니다. 죽어버리고 해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죽지 않고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이 자아 죽음에 철저히 느껴본 사람 자아 죽음이 얼마나 힘드는 것을 아실까. 그래서 캐터린 쿨만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아 죽음이다 그랬어요. 아멘. 신앙생활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많이 받는 데가 또 되는 것도 깨매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신앙생활.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결론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고 죽어지는 만큼만이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린 만큼 신앙생활은 활성화되는 거다. 내 영 자아가 죽어지는 만큼 내 생명으로 영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유명하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는 죽는 것을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잘 일어나면 일수니까 뭐 음식만 가족을 위해서 음식해서 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 내가 죽는 것을 일순위로 모든 삶 중에 내가 죽는 걸 일순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이 자아죠. 이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고는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어떤 그 생각, 자기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가 처리되었을 때 진정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죽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랑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으면 죽는 것이.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제 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소멸 나라는 자체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산다는 그 삶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없어지고 죽어지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자연스럽게 영으로 생명으로 채워져서 영이 부흥되고 영이 잘 되어야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만큼 영혼이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아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죽는 것이 한 번 죽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다.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원래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우리가 세례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물세례가 있는데 물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나는 죽었다. 나는 마귀의 종이 있었다가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 본질상 죽은 자잖아. 본질상 죽은 자다. 아담 위에 모든 사람 다 죽어서 사망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새생명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거죠. 실제가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기름 붓고 기름 부음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죽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 현재한 일들이 올라오면은 야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나 또한 죽었다. 왜? 믿음으로. 그게 이제 그 대표성의 연합의 원리라는 거죠. 아담의 대표성의 연합의 원리로 인해서 내가 사망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자를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계속 그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찌꺼기들이 올라오니까 그 현장, 육체 현장 같은 시기집도 미움, 당짓는 거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은 자꾸 우리는 거절하는 거야. 나는 죽었다. 나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다. 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그러고 우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내가 그랬을 때 어느 시험에 가면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가 죽게 된다. 근데 내가 힘써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말씀드려요. 사모함은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우리가 기름 부음하고 말씀 먹게 하는 건 다 그런 일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 일 때문에. 이 자아주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좋은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 쫓김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게 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이 고백, 이 삶, 실제가 되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은 진짜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겁먹고 그렇습니다. 고단하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부러워지는 거고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건 결국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음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어느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없는 거다.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전부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십자가 안에 참된 기쁨, 평안,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참 기쁨이 있는 것이 주님 떠나면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잖아요. 쓰레기. 지나가는 쓰레기. 그러니까 늘 주님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 그건 죽음뿐이야. 십자가에 연합된 것.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주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 그늘날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에 내가 쉽고 차갑네. 아멘. 십자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안과 안식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증표가 가장 어떤 거냐면은 평안과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간구하는 평안과 은혜가 없다는 것은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십자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그렇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 제가
날마다 1순위가 내 자아중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주님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라고 날마다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거든 실패하고 넘어지거든 다시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고 다시 계속해.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게 생활의 어떤 계속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타내고 고개를 내밀면 힘없이 그것을 우리는 아까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 믿음으로 말하면 십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십자가 연합이 된 자란 말이에요. 죽었다고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나도 부활된 자다. 그래서 주님의 새 생명이 나 안에 있어서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고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죽기를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기를 자아죽음의 죽기를 포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누구나 다 죽지 않고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아죽음을 다 경험하는 사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자아를 죽지 않고는 결국 영생을 포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만 이해해버리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쉽게 포기되고 죽어지지 않는데 자신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데 자신 때문에 우리는 전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나는 만물 중에 찌끼 같은 놈이다.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나는 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진짜 죽을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보고 더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그런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 바울처럼 느껴져서 결국 주님을 그 애통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영적인 것도 알고 기름 부음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런 부어주신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월감 가진다면은 큰일 나.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면 철저히 누가 나를 높이려고 조금이라고 하면 철저히 그걸 죽여야 되는 거야. 누가 뭐 댓글이라서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려고 하면 철저히 죽여. 낮아진 자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긴 자만이 진정 자아가 처리되는 자, 죽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는 나 같은 존재를 확실히 알아요. 나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를 알아요. 내가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느껴졌을 때 주님 나 이거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날마다 그런 애통함.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이 그랬잖아요. 애통한 연복이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함. 로마서 8장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탄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탄식마저 없다면 어떤 보면은 막장 실화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명하신 죽음에 대해서 이 자아 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을 말며 우리는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좋아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파도바울처럼 참 죽기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대가가 따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이게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된 것이고 이것이 되면 다 된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날마다 중요하게 했던 거야.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죽기를 원하는 이 기도에 내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고 죽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사역의 진도가 가져오고 죽었을 때 모든 것을 만족하는 참된 영적 만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져야만이 비로소 주님이 행하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무엇이 불가능했습니까? 자아가 죽어지는 곳에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진짜 자아가 죽어졌을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기를 더 우리는 그래서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율법사가 주님한테 어떤 것이 크고 첫째지는 계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을 사랑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라.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반응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 결국 내 자아가 초래되지 않고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애성품, 애사람, 이 제 본성, 이 혼적인 의지, 생각, 감정들이 완전히 죽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과 행위를 대릴 수 있게 해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 신앙은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없는 신앙은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아멘. 내 자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 자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 빈자리에 그때 생명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누구나 그래서 내 자아가 처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인류를 살게 하신 것처럼 내 자아가 죽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산다니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내 자아가 살고 살아있으면 계속 가정이 불안한 생기잖아. 내 어떤 의견, 내 생각을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고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주님이 죽어서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